요한복음 5장 1절 이하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투병해온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입니다. 당시 그 연못가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속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못에는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당시 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사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온전케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 환자를 찾아가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전에 무슨 약속이라도 돼 있는 듯이 거침없이 다른 환자들 사이를 뚫고 그 38년 된 환자에게로 곧장 가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환자를 콕 찍어서 그렇게 가셨을까요? 거기서 가장 오래된 환자였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찾아가신 걸까요? 그 환자가 거기서 가장 딱해 보여서, 가장 불쌍해 보여서 주님이 굳이 그 환자를 찾아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난 38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절대 낫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순간까지도 여전히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조건이나 여건은 가장 열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쟁이 안 되는데 경쟁력 제로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람은 절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기를 도와줄 가족도 친지도 친구들도 지쳐서 다
자기를 떠난 자리에 홀로 누워 있으면서도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할 뿐 여전히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생의 집념이 누구보다도 여전히 강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나도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자의로 혹은 우연히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반대로 그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집요하게 코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불려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환자의 포기하지 않음, 희망을 접지 않음이 결국은 주님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강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에 방치된 38년 된 환자의 불구의 집념과 믿음이 결국 주님으로 하여금 그를 콕 집어서 찾아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싸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내게 져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나를 찾아오사 내가 누운 베데스다로 오사 나의 불행한 상황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간의 아픔을 다 보상해 주시고 그 절망적인 사태를 극반전시켜 주십니다. 이 환자 보십시오. 아무런 보장도 누구 하나 그의 입술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누워서 주님을 그 현장으로 소환했던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서 주님을 불러 그렇게 주님의 구원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면서 따라가는데도 주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셨고 제자들은 도리어 시끄럽다며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자녀란 이스라엘이고 개란 이방인입니다. 너 같은 개에게는, 이방 여인에게는 떡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적선을 안 할 거면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안 도와주실 거면 개라는 모욕은 하지 말았어야죠.
세상에 이런 원색적인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당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즉각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그 모욕적인 은사에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어서 그냥 횡하니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거기서 끝난 거지. 그냥 상처받은 상태로, 시험에 든 상태로, 피 흘리는 상태로 모든 게 끝나고 맙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거기서 돌아가면.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주님이 그 여인에게 투항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주방 쪽에서 일하던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마리아로서는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뜻밖이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군아이, 여자여 그랬습니다. 모욕적입니다. 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냉담합니까?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카이로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서서 그런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 발언도 심각한 거부 의사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모욕적으로 또 냉담하게 심각하게 거절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안하고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았습니까? 아니요.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지고 나온 주님에 대한 기대와 신의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끝까지 관철합니다.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렇게 말하지만 절대 사양하지 않고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결국 거기서 6 항아리에 가득 채운 맹물을 모두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공생의 첫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식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주님은 전혀 의지가 없었는데, 주님으로서는 아직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었는데, 모친 마리아가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의 아니게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신뢰에 주님이
굴복하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집에서 베푸신 주님 생애 첫 이적이자 달콤한 포도주 이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모욕적으로 또 냉담하게 심각하게 거부하시고 거절하셔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접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양보하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중증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태워서 가버나움에 계신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한마디로 난리 북새통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 문 앞에도 들어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경우. 아쉽지만 도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 하겠다고 네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환자 한 사람을 메고 왔지만 먼 길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이상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야지 뭐. 아쉬워하면서 우리 같으면 다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지붕 아래는 주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방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서 지붕을 뜯었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 그랬어요. 작은 구멍 하나 낸 게 아니라 위에서 들것에 누운 사람을 달아내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뜯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도발적이고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기상천외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황당한 모험을 통해 지붕 위에서 환자가 누운 들것을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위험천만한 공수작전에 경악하시며 그들을 나무라하셨습니까? 주님이 도리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사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네 사람의 어떤 믿음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체념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기대를 접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사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네 명의 친구랑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스스로 투항하지만 않으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함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한 사람만 더 들겠습니다.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 아브라함이죠.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어린 독자 이삭을 잡아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한마디 항의나 일말의 저항도 없이 자기의 심장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한 늦둥이 독자를 정말 잡겠다며 꽁꽁 묶어서 제다 위에 뉘고 그 목에 서슬퍼런 칼을 들이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솔직히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감히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엄에 눌려서 모든 걸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들을 잡으려 했거나 아니면 너무도 큰 충격 때문에 실성해서 전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아들을 잡으려 했거나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체념을 하거나 실성을 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희망, 확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저는 절망, 체념, 자포자기로 제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기 독자의 목을 따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체념하지 않았고 정신줄 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과 희망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며 절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진정해라.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라. 내가 졌다. 그 아이 대신 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내게 제사해라. 거기서 바로 여호와가 준비하심이라는 뜻의 고사성어 여호와 이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너야말로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정이 많이 어려운데 아무리 어렵다 한들 100세에 얻은 외동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던 아브라함만 하겠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시며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생각하시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되고 지금 겪고 계시는 위기와 시험이 다 반전되고 평정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